지금 이 시간에 설명드릴 것은 복음의 집약이고 복음의 총체입니다. 이것만이 성경에,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청사진이다 라고 설명하십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좀 연구할 텐데, 그것은 성소제도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소를 주십니다. 근데 이 성소를 왜 주셨느냐? 우리 그것을 이해하면 많은 것들이 풀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디서 구원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는 것은 죄악이라, 죄라 그랬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구원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복음은 어떻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구원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보다 훨씬 좋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 속에 꽁꽁 숨어있는 죄악을 녹여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어떤 게 좋습니까? 죄를 있는 채로 뒤집어 씌워서 구원받는 게 좋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좋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성경이 말하기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파워, 능력이다. 그렇게 성경은 설명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소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복음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에 성소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북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이렇게 12지파가 삥 둘러서 성소 주위에 진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는 문은 동쪽에 있고 지성소가 서쪽에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서쪽을 향해서 기도하고 서쪽을 향해서 들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놓으셨는가 하면, 옛날에 동쪽을 향해서 바알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태양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까봐 하나님께서 이걸 방향을 돌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쪽이고 서쪽인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께서 성소를 너를 위해 짓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지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참 흥미있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성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실 것이 있단 말이에요. 성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계획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너무 악하고 배도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 속에 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말씀하기를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 너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반역해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기 원한다. 하나님께서 거할 장소? 이게 성소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 성소 제도와 의식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고 너희 죄의 문제를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성소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대로 지어라. 다시 말해서 패턴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설계도, 설계도를 주셔서 그대로 지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설계도를 왜 줬을까요? 여기에 문을 내고 여기는 뭘 만들고 왜? 그런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실물 교훈이니까. 자, 이제부터 보십시다. 그러면. 자, 히브리 8장 2절과 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을 바울이 말했죠.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해줬습니다. Better than, 이런 말로 설명하면 딱 적당해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성소 문제를 설명하는 얘기거든요. 히브리서는 왜 히브리서냐? 그 당시에 주데이 크리스천, 유대인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돼 버려요. 그러면 내가 어디를 향해서 기도하고 어디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나 하는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뭘 얘기해요? 이제 그거 걱정하지 마시오. 지상 성소는 이제 하나의 모본으로 신뢰로 패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쳤다가 이젠 지상 성소에 할 일을 그치고 진짜 이것이 하늘에 있는 성소로 옮겨갔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고 부활 승천해서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으니까.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늘 성소의 아버지 앞에 나타나시고 그래서요. Heavenly Sanctuary 아니면 Heavenly Temple에 나타나셨다고 설명해요. 그러므로 이 성소는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해요. 성소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시고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하시는가 하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을 설명해 주는 것이 성소의 뜰이요. 그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소 첫째 칸과 두 번째 칸은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중보 사업하시고 정결 사업하시는데 그게 무슨 사업을 도대체 뭘 하시는 거냐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장면이 그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얘기해요? 1장에 와서 서론 있고 2장에 뭘 얘기해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나으시고 천사 중 누구에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말했느뇨. 그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사보다 나은 분이요. 또 나가면 어떻게 해요? 진짜 양보다 더 나은 제물이요. 예수님 자체가 유월절 양이요. 성소에서 양을 잡는 것은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상징이었다. 그렇게 설명해요. 또 나중에 더 나가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대제사장보다 더 나은 대제사장이요. 이 제사장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대제사장을 잘 명상하고 앞에 나가자. 그렇게 설명해요. 예수님은 또 성소 자체보다 더 나은 성소요. 예수님 자체가 성소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성소요.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말하면서 성소를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인데 거기에 바울이 설명하기를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예수님이죠.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왜요? 하늘 성소니까.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저희가 섬기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하늘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모세가 그 패턴을 따라서 지상 성소를 지은 것이다. 그런 뜻이죠.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니 이 땅에 있는 성소는 하늘의 성소에 있는 복사품이다. 그 말입니다. 적게 그러나 같은 패턴에 의해서 지으라. 왜? 내가 그 안에 좀 거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의식통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죄로부터 구원하는지 나의 구원의 계획을 너에게 알려줄 것이라 라고 지으라고 하신 것이 성소예요. 그러므로 저는 책을 쓸 때 어떤 말을 하느냐. 이 성소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청사진이다. 그렇게 제가 제목을 붙이는 것입니다. 왜? 성소는 이 제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지금까지 이 성소에 대해서 얼마나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해 보셨습니까? 거의 안 하셨죠? 왜요? 이 중요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런 연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성소 문제를 이 1시간 동안 다 설명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거 설명할 때 한 20시간 걸려야 합니다. 그 안에 있는 하나하나 제도, 뭘 하는 거, 피 뿌리는 게 무엇이냐? 예? 왜 휘장에 가서 휘장 앞에 7번 뿌리느냐? 그게 무슨 뜻이냐? 양을 잡을 때 왜 그렇게 하느냐? 양의 가죽을 왜 벗기느냐? 왜 그 배를 떼서 그 내장을 다 꺼내서 물에 씻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 하나 배속절이 뭐냐? 아사셀 염소가 누구냐? 왜 그를 광야에 보내느냐? 이런 모든 것을 하나하나 가르치려면 한 20시간 있어야 가르쳐요. 근데 제가 여러분은 목사님들이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줄여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동기 유발이 되어서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성소 문제를 연구하신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가르쳐 보십시오. 은혜가 충만해. 성령이 교회에 임해요. 사람들이 회개해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레위기서를 읽을 때 제 젊을 때 참 지루하더라고요. 무슨 죽이고 뭐 벗기고 뭐 어디 가서 피를 뿌리고 또 뭐 어떻게 뭐 각을 뜨고 그래서 아유 지루하고 뭐 처음에 제가 배울 때 아유 참 싫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너무나 감동적인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레위기서는 뭘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제도를 말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복음서가 레위기예요. 여러분 레위기서에 문둥병자가 나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참새 2마리를 가져와라. 한 마리는 목을 비틀어 죽여서 피를 받는데 이 옹기 그릇에 피를 받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요? 그 피를 갖다 산새에게 뿌려. 그리고 그 피를 어떻게 흘러가는 시냇물에 부어요. 피가 흘러가서 피가 생명의 구원의 피가 물 따라서 온 세상에 퍼지는 것으로 상징했어요. 주님의 보혈의 피가 온 세상에 퍼져요. 그 다음에 산새의 피를 뿌려가지고 산새를 날려보내. 거기에 또 뭘 가지고 홍색실과 무슨 나무예요? 썩지 않는 나무. 그 뭐지? 예? 조각목 말고 백향목. 백향목은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왜? 백향목은 썩지 않고 벌레가 먹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무처럼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왔지만 왜? 성경의 나무는 인간이라고 상징했으니까. 나무가 돼서 오셨지만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죄가 예수님의 침투 못해서 죄 없는 생을 사셨어요. 백향목과 그걸 감았어요. 홍색실로 거기에 피를 흘리시단 말이에요. 우슬초로 그 피를 적셔가지고 또 뿌리고 우슬초는 뭐예요? 이 식물 가운데 가장 작은 풀이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이 미천한 인간이 되셔서 말구 위에 누우셨어요. 우슬초가 되신 것이에요. 거기에 피를 찍어서 뿌렸어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질 때 우리 양심이 깨끗해지고 우리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다 레위기서는 기가 막힌 상징의 책이에요. 그런 다음에 산새를 날려보내면 그 참새가 파닥거리고 날아갈 때 거기에 묻힌 피가 공중 위에 뿌려져요.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능력이 물로 내려가고 하늘의 공기에 퍼지는 것은 이 세상의 편만한 것을 상징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문둥병자가 나왔을 때 성경의 문둥병은 죄의 병으로 상징했어요. 죄의 병이 나왔을 때 거기에 피를 뿌려서 죄의 병이 나았다고 인정해줘요. 문둥병자가 나왔을 때. 문둥병은 썩는 병이요. 죄가 우리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품성이 썩어요. 악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선하게 주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내 속에 악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 악을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제어하지 않으면 우리가 썩는 거요. 냄새가 나는 것이요. 악이 나와 함께 해서 자꾸 악을 향해서 만드는 것이요. 그러면 이런 것을 가만히 보면 레위서가 기가 막혀요. 이게 다 상징인데 복음서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이 땅의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는 하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모본으로 패턴으로 지어주신 것이라고 합니다. 복사판으로. 예? 시편 77장 13절에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까. 참 제가 답답한 것은 한국말 성경이나 중국말 성경이요. 어떤 때 번역이 좀 부족해. 번역이요. 자유주의 번역에 약간 좀 잘못된 서부의 복사판을 가지고 번역한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어떤 건 좀 부족해요. 이 번역은요. 영어 성경에 킹제임스 성경에 영어 성경에 킹제임스 성경에 시편 77장 13절 영어로 Thy way, O God, is in the sanctuary. 오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길이 당신의 도가 성소에 있나이다. 그렇게 원래 기록된 거예요.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성소를 the most holy 정말 거룩한 곳이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이렇게 번역했지만 사실 원래 원어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도와 길이 구원하는 길이 방법이 거룩한 곳에 있습니다. 성소에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해야 올바른 번역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하나님의 청사진이에요. 여러분 이 성소를 보면 십자가가 보여요. 성소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 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 전체가 성소 문제로 기록된 것이에요. 창세기에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헤아에게 무슨 옷을 입히셨다? 가죽옷을 입히셨다. 그거는 동물을 죽여서 잡아야 가죽옷이 생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성소제를 설명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속하고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구원한다는 걸 설명해 주신 거예요. 아담과 헤아에게.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또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제일 처음에 뭐가 보여요? 제일 처음에 인사한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해요? 이제 밤모습에 있을 때 뒤에서 요한아 하니까 요한이 뒤를 돌아다 보매 인자 같은 이를 보았는데 왜 인자 같은 이요? 자기가 본 예수하고 좀 달라. 영광의 몸으로 광채의 몸으로 변해 있으니까 인자 같은 이를 내가 보았는데 어디에서 왔다 갔다 해요? 일곱 촛대 사이에 왔다 갔다 해. 여러분 일곱 촛대는 어디에 있어요? 성소에 있어요. 성소, 지성소, 첫째 칸은 성소고 둘째 칸은 지성소죠. 성소뜰. 성소뜰에서 첫째 칸에 들어가면 성소에 일곱 금초대가 있죠. 예? 그러면 예수님께서 일곱 금초대에 왔다 갔다 해. 이건 뭘 말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성소뜰에서 설명해 주는 것이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무슨 사역을 하시는 것이요? 성소 첫째 칸 사역을 하세요. 그걸 우리가 알려주기 위해서 일곱 금초대 사이에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으로 설명되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근데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22장 가서 보세요. 무슨 말씀이 나와요? 내가 보니 하늘에 성소가 보이지 않더라. 왜요?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 더 이상 성소가 필요 없어. 성소는 우리 인간들에서 지구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악인이 다 없어지고 마귀도 없어진 다음에 의인들만 있을 때 더 이상 성소가 필요 없어요. 왜? 죄가 없으니까. 내가 보니 성소가 간 데가 없더라. 성소가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성경을 전부 다 성소로 풀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풀면 아주 정확해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힌트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연구해 보시라고. 거기에 무궁무진한 설교 재료가 나와요. 어떤 데 여러분 설교 재료가 안 생겨서 막 전전긍긍하죠. 여러분 주일날 전까지 밤까지 막 하시다가 아이고 이번에 설교 뭘 하지 생각 안 나서 막 뛰고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해봐서 알아요. 그래서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성소 속에서 얼마나 많은 무궁무진한 진리가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레위기서를 똑바로 이해하고 성소 이해하면요. 여러분 3년 설교 재료가 나와요. 3년 설교. 아무것도 안 하고 성소만 설교도 3년 동안 설교할 수 있어요. 기가 막혀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임해 교회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소를 똑바로 설명하면. 그 성소를 딱딱하게 이론적으로 하지 마세요. 성소를 다 이해하고 공부한 다음에 그것을 내 말로 설교를 하세요. 설교는 성경에 있는 진리를 그 옛날 죽은 말로 집약해서 설명하신 주의 진리를 오늘날 우리말로 펴서 그 암호를 설명해서 우리 시대 우리 언어로 풀이해가지고 그 사람과 내 생에 적용시켜 주는 것이 설교예요. 그렇게 해보세요. 얼마나 힘이 있는가. 자, 출애굽기 3장 1절 5절 이것도 성소 문제예요. 보세요. 모세가 그렇죠? 다 읽지 맙시다. 다 아시니까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호렙산이 시내산 그 다른 또 한 봉우리 아니에요?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거기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게 뭐예요? 관광차 간 거예요. 관광차. 그 말이 take a look, sightseeing. 관광 버스 타고 지금 간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만큼 모세가요. 예?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겸손해졌어. 자기의 힘과 자기의 전략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려고 하다가 그만 잘못 실수하고 사람을 죽인 다음에 도망을 쳐가지고 40년 동안 양을 치고 나니까 겸손해졌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 나는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 말은 진짜였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자기 혈기로 하려고 하다가 겸손하게 내려앉았을 때 주님께서 됐다. 모세야 이제 너를 쓸게. 주님 전 이제 일할 수 없는데요. 아니야. 내가 너를 보낸다. 그렇게 모세를 쓰셨죠. 가끔 우리는 혈기로 교회 일을 하려고 그래.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고 예수님의 품성은 겸손과 온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학교에 가서 배워야 돼요. 혈기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혈기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가보니까 그가 가서 보니까 떨기나무가요 불에 타는데 이 나무가 태워지질 않아. 불이 타고 있는데 이게 뭘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떨기나무가 뭐예요? 아카시아 나무, 가시나무 아니요? 이게 뭐예요? 조각목 아니요? 그러면 지성소의 법궤를 만든 나무가 무슨 나무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 아닙니까? 가시나무 아니에요? 이 가시나무 안에 가시나무를 금으로 덮었고 그 안에 뭐를 두었어요? 두 돌비를 두었어요. 그 돌비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십계명을 그 안에 두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예수님을 상징해. 성소에는 모든 기구는 예수님을 상징해. 법궤는 예수님을 상징해요. 왜요? 예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성육신했어요. 가시가 나요. 우리 죄인의 몸을 상징해요. 조각목은, 아카시아 가시나무는. 그래서 가시나무로 법궤를 짰는데 그 속에 무엇이 있어요? 계명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보이로 세상에 만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죄인의 몸을 가지고 이렇게 살지만은 아버지의 뜻대로 죄를 승리하며 의롭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모본으로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모본으로 오신 것이요. 그러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들은 어떤 목사가 아니요, 어떤 장로가 아니요,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모본이요. 예수께서 물 위에 걸으실 때 베드로가 주님이시여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와라. 사람이 물 위에 걷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이상한 것이요. 그건 비정상인 것 같아요. 그러나 와라. 베드로가 물 위에 걸었어요. 그가 예수님께 눈을 뗐을 때 빠졌어요. 그러고 뭘 말해줘요? 사람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물 위에 걷는 것은 비과학적이에요. 우리 죄의 본성을 타고난 죄인들이 의롭게 사는 것은 불가능해요. 비과학적이에요. 비생물학적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 나도 걸었으니 오라.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오라 그랬으니까 알겠습니다 주여 하고 걸으면 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기를 나도 너를 정죄치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할 수 있다고 하신 것이요. 믿고 가면 주님의 은혜로운 의의 생애가 우리 생애가 될 수 있어요. 이거를 보여주신 것이 성소인데 여기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타. 예수님의 인성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불탔어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또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 속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품성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 속에 거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가. 이게 성령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성서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에요. 이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있지만 가져놨어요. 예수님의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 앞에 서면 다 죽어요. 그래서 범죄한 다음에 아담과 헤아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어요. 거룩한 영광 앞에 더 이상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하신 것이 그 은혜요. 내쫓은 것은.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우리도 이런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 속에 거듭나고 새 언약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골수 속에 당신의 법을 기록해 주시면 그게 새 언약 아니에요? 주님의 율법을 내 마음속에 기록해 주시면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변화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돼요. 이걸 여기 설명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게 성서 문제예요. 예수님을 상징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4장 4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고 태우는 불이라고 했어요. 이사야 33장
14절 15절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하나님이죠.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하리요 하도다.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들이 타는 불 같은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 앞에 살 수 있다고 말이에요. 의롭게 된 자. 히브리 12장 28절 29절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성소는 우리 속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다른 불. 성소에서는 어떤 불이요? 번제단에서 양을 번제를 태우는 그 거룩한 번제단에서 태우는 그 불을 갖다가 성소 안에 들어와서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불로 사용하라. 딱 명령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이해하고 전적으로 회개한 그 거룩한 마음의 심령의 불을 가지고 목사일을 해야 돼요. 그거 안 하고서 비즈니스적으로 인간적으로 다른 불을 갖다가 태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태우세요. 그렇죠? 그 제사장을 나답과 아비를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부엌에서 쓰는 구운불 때는 불을 갖다가 향단에 피워서 지성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태워버렸어요. 이걸 뭘 상징해요? 이건 옛날에 있던 일이지만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것이에요. 너희가 다른 불을 가지고 안 된다. 성소제를 통해서 설명한 복음의 참불, 성령의 참불을 가지고 거기에서 제사장 노릇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사야 59장 1절 2절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죄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해야 우리가 하늘 가요. 네. 죄의 문제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병이에요. 죄는 병이에요. 질병이에요. 그걸 고쳐야 돼요. 마음 속에 있어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단계를 주셨어요. 그게 성소제도예요. 세 가지 계단이 뭐예요? 첫 번째, 성소 뜰의 경험. 두 번째, 성소의 경험, 첫째 칸의 경험. 세 번째, 지성소의 경험, 둘째 칸의 경험. 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꽁꽁 숨어있는 죄를 녹여내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설명한 것이 성소제도예요. 시내산에서 영광 가운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성소제도를 일러주셨어요. 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계명을 주시면서 이것을 지키겠느냐? 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특별한 나라가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 내 백성 될 것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제사장 나라 될 것이라. 그때 뭐라 그랬어요? 무서워서 아이고 하나님 말씀하지 마십시오. 무섭습니다. 우리 지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지켰습니다 해놓고 나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동안에 뭐 했어요? 그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숭배했잖아요. 왜? 그들은 계명을 지킬 마음과 성품이 준비가 안 돼 있어.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속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죄로부터 구속하시기 위한 것을 설명하셨는데 그것이 성소란 말이에요. 자, 성소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소는. 성소뜰, 성소, 지성소. 자, 보십시오. 밤에도 24시간 동안 번제단에 번제물이 타야 돼요. 24시간 동안 아침에 번제 하나, 저녁 때 하나 해서 24시간 동안 그 연기가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건 예수님의 돌아가신 속죄의 은혜와 속죄 피가 24시간 동안 항상 우리를 두르고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사람들이 잘 때도 아침에 일어나서 성소를 향해서 기도 드렸어요. 성소를 향해서. 예?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당신의 피의 보혈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는 항상 피의 보혈의 구속의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성소는 밖에 성소 문이 있어요. 그 문은 다 휘장이에요. 휘장의 색깔이 뭡니까? 홍색,
청색, 자색. 홍색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청색은 하늘의 거룩한 왕족의 아니요. 청색은 순종이에요. 순종. 계명을 순종하는 게 천색이에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옷 깃에 소매에 또한 그 옷의 저 밑에 단에 끝에 단에 뭘 달았어요? 청색 수를 달았어요. 그게 뭐예요? 걸을 때 청색.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의 순종. 이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청색 수를 달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청색은 순종을 상징해요. 붉은색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해요. 그러면 청색과 보혈의 피를 빨간색을 합치면 무슨 색이 돼요? 자주색. 그래서 여기에는 빨간색, 청색, 자주색으로 색깔로 짰어요. 그 휘장. 이게 휘장의 무늬죠.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예수님의 육체는 성소의 뭐라? 휘장이라. 그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 십자가 돌아가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주위에 구척들은 높은 흰 외부 벽, 성소뜰의 바깥의 벽, outer wall, 벽. 이게 하얘요. 그래서 죄인이 나갈 때 이렇게 보면은 성소 안이 안 보여요. 하얀 벽만 보여요. 하얀 천으로 깨끗하게. 왜? 내가 이게 삭감한 죄인인데 내가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저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나는 깨끗한 하나님의 의로 감싸질 수 있구나. 초청하시는 것이요. 또 갈 때 보면 연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이요.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하얗게 내가 흰눈처럼 내가 씻게 해준다. 또 와서 회개해. 그럼 내 죄가 다 연기처럼 올라가 버린다. 타버린다. 초청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성소 위에 계속 하나님의 시작해서 영광의 구름이 항상 들어져 있어요. 그게 성소에서 죄인들을 초청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성소 뜰에 번제단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소 첫째 칸 안에 들어가면 7 금초대가 있어요.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그렇죠? 중간에 분향단이 있어요. 이것은 전부 다 우리의 구원의 경험을 설명해 주시는 것이요. 네? 이걸 제가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할게요. 성소 뜰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은 뭘로 만들었습니까? 놋으로 만들었어요. 놋은 합금이요. 동과 주석을 합치면 놋이 돼요. 그거는 우리가 처음에 주 앞에 나갈 때 완전히 회개한 상태가 아니에요. 나누어진 마음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거기서 회개하면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순금이야. 순금은 뭐예요? 재련소에 들어가서 찌꺼기를 다 내보내고 순금이 나오는 것이요. 그것은 우리 죄를 다 회개하고 고백한 다음에 정결케 피로 정결케 된 다음에 나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요. 동행할 때 들어가면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창문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속에 있는 빛은 뭐만 있습니까? 예? 성소에 7 금초대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 주님과 동행할 땐 우리 마음 가운데 빛으로 주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7 금초대는 주의 말씀을 상징해요. 오른쪽에 떡상에 떡이 있어요. 그 떡은 12덩이가 쌓여 있어요. 주의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 근데 그 떡이 뭘 상징해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렇죠? 주의 말씀,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우리 생애를 비춰주는 모든 진리는 성경 진리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나를 어떻게 해요? 내가 계속 성장해 나가고 내가 여행길을 갈 때 먹어야죠. 빚만 있으면 안 되죠. 먹어야죠. 그래서 그 위험한 함정들을 피하고 예언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올바른 모든 진리를 주실 때 그걸 가지고 빛을 가지고 함정을 피하고 마귀의 괴계를 피하고 기만을 피하고 말씀으로 살아서 주님과 동행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는 양식을 주신다. 말씀으로. 그래서 전부 다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소의 경험이요. 거듭난 자가 주님과 동행하는 경험이요.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니라.
동행할 때요, 항상 아주 뭐 높은 뭐 경지에서 말이죠, 어떤 꿈꾸고 계시받는 그런 상태 동행한 게 아니라 매일 일하면서 목수질하고 요리하고 가서 일하고 어떤 데는 돈 벌 때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이것저것 농사도 짓고 먹기도 하고 아이 교육시키고 옷을 만들고 옷을 뭐 목욕도 이런 매일매일 생활에서 뭐 어떻게 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말씀대로 살았다. 그게 에녹 아니에요? 나중에 300년 지나니까 좀 상징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문을 열고 보시니까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와 있어. 너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 그러면 아예 들어와라. 해 들어와서 다시는 에녹이 이 땅에 보이지 않더라. 살아서 성전에 올라갔어요. 엘리야도 살아서 성전에 올라갔어요. 왜요? 죄의 문제가 살아있을 때 해결돼 버렸어요. 왜 그게 불가능해요? 에녹도 하고 엘리야도 살아서 성전했는데 죄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뵐 때 다 죽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 하늘에 살아서 승천한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14만 4천은 죽음 맛보지 않고 살아서 하늘에 승천할 것이요.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고 성경은 말해요. 이게 복음은 번제단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수에 들어가고 지성수에 들어가요. 아니면 쉐키나 영광 앞에서 법궤의 위에 뚜껑에 있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시은좌, mercy seat. 거기 쉐키나 영광이 하나님의 광채가 바래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너를 이 시은좌에서 만나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곳이 어디요? 시은좌, 지성소 아니요. 결국은 주 앞에 서서 우리가 다 심판받아야 돼. 여러분 이사야 1장에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들을 심판으로 구속하시고 그랬어요. 심판을 통하지 않고 아무도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심판하시고 테스트하셔야 돼요. 정말 회개했는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건지, 진짜 굴복한 의인인지 주님께서 모든 심판하시는데 마지막 시대는 짐승의 표의 환란으로 심판하세요. 다 테스트하십니다. 우리 똑바로 하십시다. 분향단은 뭐예요? 우리가 연약해 쓰러지고 부족할 때 주님께서 중보 기도로, 중보는 사람들이 오해해요. 중보는 우리가 회개할 때 당신의 피를 적용시켜서 구원하시는 것도 중보지만은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니까 중보죠. 또 중보의 반쪽은 뭐냐? 우리가 연약하여 못할 때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진리로 가르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 중보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어디에 나갈지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지어다. 주님께서 되세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에 한결같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지를 아시며 그게 대제사장이니 그게 중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같은 시험과 유혹을 다 당해보시고 마귀의 공격 다 당해보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도와줄지를 아신단 말이에요. 이게 중보예요. 이걸 가르치셔서 교인들이 용기를 얻게 할 텐데 아유 여러분 안 되죠. 우린 죄인이라 자연히 죄를 짓는 게 당연하죠. 우린 다 죄의 공장이에요. 저 어떤 목사 글을 봤더니 그 책에서 그랬어요. 우린 죄의 공장이니까 자연스러운 것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랬더라고요. 우리 죄의 공장이에요. 아유 참 이러니 어떻게 그 백성들이 구원받겠어요. 죄의 공장이었죠. 근데 의의 공장이 되어야죠.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 잘 대답하세요. 이게 굉장한 신학적인 기초예요. 이게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것이요 죄를 지니까 죄인이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 거죠. 자, 이 문제는요. 여러분 참 여러분과 이것도 싸우려면 또 1시간 보내야 돼요. 그래서 싸울 시간이 없어요. 제가. 성경으로 얼마나 증명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안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는 범죄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거듭난 자는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깨끗하게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또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치 않는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쓰러지고 실수하는 건 어떻게 해요? 의도적인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죄의 습관에 계속 빠지는 거, 죄의 습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과거에 거듭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죄의 습관들의 종노릇해서 할 수 없이 맨날 끌려다니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거듭났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사슬과 그 파워에서 건져낸 다음에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게 거듭남이지. 옛날 죄에 계속 끌려다니고 그러면 거듭나기 전과 지금 똑같으면 무엇 때문에 구속해? 어디에서 무엇에서 우리를 구속하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파워가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 예? 옛날에 아담과 해와도 유혹받아 범죄했을 때 죄인 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는요. 아니 아담과 해와 다릅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죄를 안 짓는다 말하니? 10계명 다 지키면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거예요. 맞습니까? 왜? 죄는 계명을 범하는 것이니까. 어기는 것이 죄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지막 시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죠.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에 들어갈 것이라. 마지막에 그들이 내게 와서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했으며 주의 이름으로 설교했으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 행했으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는데 나를 모르십니까 주여.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이 뭐예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죄는 법을 어기니까. 요한일서 3장에 뭐라 그랬어요? 죄는 불법이라. 죄는 계명을 어기고 범하는 것이 죄라. 그러면 계명을 지키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지어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내 은혜를 통해서 너희가 죄를 승리할 수 있어. 이거요. 이 정설이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은혜만 강조하다가 모든 사람들을 죄 가운데 그냥 남아있게 만드는 설교만 해요. 여러분 똑바로 하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가르쳐야 백성들이 회개하고 내가 잘못됐구나 그렇게 하지. 죄 가운데 평안하게 재우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율법을 지키고 어떻게 죄를 승리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회개할 때 성령이 내 속에 내재하실 때 그게 자연이 되는 것이요.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면 자연이 되는 것이요. 제가 집에서 우리가 이제 이 채소밭이 있거든요. 저희 집에. 돌아가면 제가 가끔 우리 수학하고 거기 일하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가지를 뿌리면요. 싹이 난 다음에 이게 까마스름한 게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휘어가지고 이런 게 싹 달려. 근데 또 오이씨를 심으면요. 파란 게 나서 이렇게 쭉 이렇게 나요. 호박을 심으면요. 둥그런 게 생겨. 왜 그래? 똑같은 이런 거 심어서 땅을 보고 똑같이 물 줬는데 왜 하나는 말이죠. 호박이 나고 또 하나는 오이가 나고 하는데 가지가 나냐 말이에요. 참 이상해요. 왜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창조의 계획과 설계 디자인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는 분이지. 예? 진화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저 앞에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 속에서 창조의 능력이 역사하면 자연히 오이가 나와요. 우리 힘으로 막 애써도 되는 게 아니라 자연히 주 앞에 굴복한 자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의로운 열매를 맺게 하세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기 구원이 쉽죠. 자, 보세요. 성소, 촛대, 떡상, 분향단, 지성소 들어갑시다. 지성소에 법궤, 그 위에 셰케나 영광에 있는 시운소, 두 그룹 천사가 있죠. 그렇죠? 법궤 뚜껑을 열어봅시다. 뭐가 있습니까? 두 돌비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죄인의 몸을 썼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계신 예수의 생을 상징해, 또한 우리의 생을 상징해 보세요. 계명이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
많은 지팡이에서 꽃이 났어요. 죽었던 우리의 죄의 본성 가진 죄인 속에서 의의 꽃이 펴 주의 능력으로. 또 뭐예요? 이것은 선지자를 상징해요. 다른 사람들 말고 내가 아론을 택했다 그렇게 했어요. 제사장으로. 만나가 있어요. 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고 생명의 떡을 먹고 주님의 창조하신 마른 막대기에 꽃이 피게 하는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법궤. 법궤는 영어로 뭐예요? ark. ark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3번 쓰여졌어요. 어디에? 노아의 방주, 노아's ark. 또 하나 어디예요? 모세가 어릴 때 숨겨서 갈대 상자를 집어넣고 떠내려 보낼 때 그때 그 상자를 ark라 그랬어요. ark. 그 다음에 지성소에 있는 법궤 ark. ark가 뭐냐? 그걸 방주로 해서 법궤 이렇게 따로 해석했지만 이 ark라고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어떤 것이나 물건이나 사람을 그 속에 태워서 다른 곳으로 날라다 주는 것이에요. 그 기구가 ark요. 노아 홍수 때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정확하게 방주를 지어서 의롭게 살았던 노아.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다 순종했던 노아. 그래서 당세대에 의롭다고 주님께서 칭해 주신 노아. 노아와 식구들을 방주 속에 들어가서 멸망당하는 세상에서 새 세상으로 옮겨준 것이 방주였어요. 사형 명령이 내렸을 때 모세를 태워서 물에 떠내려갔을 때 공주가 발견해서 살려줬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 날라준 기구가 아크요. 이 법궤는 무엇인가? 이 멸망하는 죄의 세상에서 영원한 세상으로 구원받아 영생받아 가기 위해서 우리를 날라주는 역할을 하는 기구가 아크, 법궤요. 그 법궤 속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떡을 먹는 만나의 경험이 있어요. 마른 지팡이가 새싹에 나는 경험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명이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의롭게 된 자들이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나요. 이게 성소 얼마나 간단해요. 뭐가 어려워요? 이게 성소 얘기예요. 예? 그래서 성소 뜰에 있는 양 잡고 양을 머리 손에 얹고 죄를 고백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뭐예요? 우리 회개와 고백과 거듭남을 상징해요. 여기 번제단에 그것을 태우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해요. 성소들은 예수님의 이 지상 사역을 상징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가시관 씻으시고 돌아가신 그 모습을 성소뜰에서 말하는 것이에요. 성소뜰에서 보세요. 죄인이 와가지고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해요. 그러면 그걸 누가 인도 제사장들이 성소 뜰 앞에 섰다가 죄인이 양을 끌고 오면 양을 조사해요. 왜요? 양이 사팔이다. 안 된다. 흠없는 양을 가져와라. 상처가 있어. 다리를 절어. 안 돼요. 다른 양을 가져와. 왜요? 흠없는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들어가. 우리 흠없는 헌신을 상징하니까 성소는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하지만 또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의 생애를 상징해요. 성소는. 흠없는 헌신을 가져와야 돼요. 갈라진 마음으로 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자 여기 손을 얹으세요. 죄를 다 고백했어요? 다 고백했습니까? 라고 안내해 주는 자가 제사장이요. 현재 성소에서 백성들을 구원으로 회개로 안내해 주는 사람들이 목사들이요. 그 사람들이 우리들이요. 그런데 이 일을 우리가 엉터리로 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에게. 자, 그래서 거기서 왜 양을 잡아 죽이게 하셨는가? 여러분 보세요. 양과 염소, 송아지, 숫송아지를 죽이는데 그걸 뭐 수십만 마리, 수백만 마리가 죽었잖아요. 아침이 되면요. 뽀얗게 연기를 일으키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양들을 끌고 와서 왜?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으니까 양들을 끌고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양을 죽이라고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동물들 죽여서 피 흘리는 걸 보기 기뻐하시나요? 아니죠. 왜 죽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양들 죽는 거, 염소 죽는 거 하나님께 참 불쌍하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죽이라고 하신 것은 죄인이 자기가 자기 칼로 이렇게 목을 잘라 배에서 죽이면서 그 양이 바로 떨면서 왜 날 죽여서 내가 무슨 잘못했어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바로 떨며 죽는 모습 보면서 죄인이 어떻게 느끼는가?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 없는 양이 왜 내 대신 죽어야 하나? 느끼면서
완악한 이 머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앞으로 내 아들 메시아가 와서 너의 죄를 이렇게 대신 지고 죄 없는 어린 양이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는 것이야 라고 설명해서 딱딱한 죄의 마음을 깨우시는 것이 성소제도예요. 예? 또 번제 공부해보세요. 번제 기가 막혀요. 번제에 대해서는 또 지금 시간 없으니까 지나가야 돼.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갔을 때 성전 휘장이 찢어졌죠. 어디에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그때의 솔로몬 성전에 또 나중에 헤롯이 만든 그런 성전에 수르바벨 성전 다음에 헤롯 성전이죠. 그때 성전에요. 휘장은 두꺼운 소가죽처럼 두꺼워서요. 그걸요. 사람이 찢었다면 밑에서부터 찢어야지. 위에서부터 찢었어요.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왜? 지상성소를 다 패했다. 이 예수께서 성소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성소의 성소 뜰의 사역을 끝내서요. 예수님이 직접 하늘의 성소에 올라가셨어요. 이제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 성소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성소에 뿌리는 것 더 이상 필요 없어.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올라가셨으니까. 그래서 지상 성소의 죄를 갖다가 찢어가지고 폐하셨어요. 하늘 성소로 옮기셨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어디에 구원이 있느냐?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게 되는데 달려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의롭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달려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죄인의 완악한 마음을 갖다가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동하고 감사해서 이만 좀 죄는 싫습니다. 왜 죄가 싫은가? 죄는 우리를 외롭게 만들어요. 죄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죄는 투쟁을 만들어요. 죄는 교만케 해요. 죄는 이기적으로 만들어요. 죄를 경험해 보니까 어때요? 지겨워. 뭐 이 다윗이 그 훌륭한 다윗도 많이 범죄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노인 된다면 죄에 대한 슬픔을 얘기했어요. 솔로몬도 죄에 대한 슬픔을 얘기했어요. 모든 것이 헛되다. 헤아려야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죄를 경험하고 죄의 불행을 경험한 자가 죄를 미워해요. 또 하나 큰 게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똑바로 알면 그 사랑 때문에 죄가 미워져요. 예수님을 심장을 터져 돌아가시는 그 죄가 미워집니다. 그게 성소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죄를 녹여내시는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성소제도예요. USA Today의 신문에 9월 20일, 올해 9월 20일 얼마 안 됐어요. 제가 한번 신문 기사를 봤는데 여기에 Staff Sergeant Jeffrey Grant입니다. 중사입니까? 뭐 중사일 거예요. 거기에 스페셜리스트 로스 맥기니스에 대한 기사가 났는데 이 사람과 또 몇 명이 이락 전쟁을 하는데 그저 험비 그 집차가 있죠. 험비 그걸 타고서 지금 가는데 갑자기 이 이락에 있는 인서전트 한 사람이 수류탄 던졌는데 집차 바닥에 딱 떨어졌어요. 어떻게 이제 다 죽는데 그 5명이서 다 죽어요 지금 다 죽는데 거기에 기관총 사수인 바로 이 로스 맥기니스 청년이 19살이에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덮쳐서 자기 배로 덮쳐서 산산조각 나서 터져서 자기가 죽었어요. 죽고 4명이 다 살았어요. 그 다음에 돌아온 다음에 이 중사 제프리 겐트 씨한테 마음에 고민이 생겼어요. 나는 이렇게 그 19살의 청년이 대신 죽고 내가 살만한 자격이 나한테 없고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왜 내가 안 죽어 그 청년이 이렇게 죽었을까 나를 위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살 자격이 있는가?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그 신문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거기서 살아난 그 군인들이 말이죠. 그 영정 앞에 이렇게 말했어요. Survivors, wow. 살아난 사람들이 이렇게 엄숙하게 선설해. I try not to live my life in vain for what he's done. 그가 한 그 놀라운 그 일에 대해서 그 영웅적인 일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내가 내 세계를 앞으로 열심히 잘 살겠다. 내가 사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죽지 않고 있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난 그렇게 살겠다. 이게 예수님 얘기요.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예수께서 저렇게 날 위해 돌아가셨는데 주님이 사셨다면 어떻게 사셨을까? 이젠 주님이 내 죄를 위해 대신 돌아가시고 내가 살았으니 이제 내가 삶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의 삶은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이요. 이제 예수께서 사신 것처럼 살기 위해서 나를 굴복하는 것이요. 이게 성소 문제예요. 자 보세요. 여기 성소의 디자인 보세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반으로 딱 잘라지죠. 여기 100피트고 여기 50피트예요. 옛날의 피트는 지금보다 좀 더 컸어요. 그런데 성소의 반을 딱 자르면 이게 성소뜰입니다. 여기 디자인이에요. 성소 번제단 물두멍. 여기는 성소 첫째 칸, 둘째 칸 지성소. 여기에 7 근초대, 떡상, 분향단, 요거는 법궤. 이렇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했어요. 왜 이렇게 디자인했어요? 한번 잘 보세요. 이 디자인 하실 땐 주님께서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성소 뜰을 보시면 중심이 어디 있어요? 번제단.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어요. 어린 양이 죽임당하고 태워짐을 받는 번제물에 있어요. 이게 성소뜰의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고 우리 경험의 중심이 돼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구원의 기초고 중심이에요. 그런데 이쪽에 가보세요. 이쪽 오른쪽에 가면 중심이 어디예요? 법궤예요. 계명 있는 곳이요.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회개함으로 구원케 하셨는데 그 목적은 이렇게 여기서 구원받았다, 잘됐다, 이제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라고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고속도로에 속도 위반하다가 경찰에 와서 딱 붙잡았습니다. 아유 좀 봐주십시오. 이 경찰이 가만히 있다. 내가 이건 한번 봐줍니다.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딱지를 안 띄워줬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면서 야 잘됐다. 용서받고 이제 해방됐다. 더 빨리 달리자. 그렇게 해요? 아니죠. 용서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용서받은 대로 이젠 똑바로 가야죠. 법을 지키면서. 그러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살인자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대통령이 사면을 시켜줬어. 그럼 살인당하면서 잘됐다. 용서받았다. 이제 나가서 한 2명 더 죽이자. 그래요? 아니죠. 용서받은 것에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깨끗한 시민으로 살려고 하겠죠. 그게 구원받은 자의 성품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회개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목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생활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게 합리적인 얘기 아니에요? 성소에 있어서. 자, 성소뜰의 경험. 그렇죠? 번제. 제가 이걸 설명드리면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지나가겠어요. 번제는 우리의 매일의 헌신을 상징해요. 번제요. 가죽을 벗기고 이 배를 잘라서 이 속에는 내장을 전부 잘라내서 물에 씻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시여 혹시 내 속에 아직도 감추어진 죄가 있나 보시고 다 꺼내 용서하시고 씻어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바라나이다. 그 기도예요. 성수의 기도예요. 정직히 드는 거예요. 번제는 자기 이 양의 가죽을 벗겨 내 더러운 의를 벗기고 예수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이요. 내 속에는 내장을 전부 꺼내서 물에 씻어. 물은 성령과 말씀을 상징해.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개혁이 있어야 돼. 자기 생의 죄를 고치고 돌이켜서 개혁이 없는 회개는 가짜 회개예요. 감정적인 회개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막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그렇게 박수치며 그렇게 이렇게 소리 지르고 찬미 부르면 성령이 떠나가요. 성령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막 높여가지고 구원받은 것처럼 해주는 그런 예배 형식은 전부 다 가짜예요. 예배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드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배는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을 선정적으로 일으켜서 눈물 흘리고 웃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텔레비전 연속 방송국 보다가도 울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니죠. 감정의 올라옴이 전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은 조용한 음성으로 말씀한다고 얘기했어요.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지진 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어요. 폭풍이 불 때 없었어요. 나중에 조용한 음성 가운데서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말씀했어요. 왜 그렇게 말씀했어요 성경에? 오늘 말이죠. 갈멜산 위에서 말이죠. 바알 선지자가 어떻게 예배드렸어요? 껑충 치며 막 노래 부르면서 자기를 자해하고 춤추며 예배했어요. 불 좀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무너진 단을 쌓고 경건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이시여 이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진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앞으로 엘리야가 생겨야 돼. 여러분들 앞으로 엘리야 노릇을 해야 돼요. 진리대로 감정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마치 구원받은 것처럼 그런 감정적인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진짜 성령으로 그들 마음 가운데 평안과 의의 경험이 있게 하셔야 합니다. 예? 전부 씻어내야 돼요. 말씀으로 개혁해야 돼요. 보세요. 번제는 우리 복음의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슈는 뭐예요? 인류는 비록 죄인일지라도 사탄과는 다른 입장에 있어요. 왜? 루스벨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범죄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큰 사랑의 계시가 그에게 주어져서 다 알면서 범죄했어요. 그래서 은혜 시간이 끝난 거예요. 알면서 계속 성령의 은혜를 거절하고 계속 범죄하면 그 사람은 점점 우둔해져서 은혜 시간이 끝나버려요. 살아서 있는데도 더 이상 성령의 은혜가 감지가 안 돼요. 왜?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 심령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성령을 거절한 죄는 바로 그런 죄예요. 그런 죄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탄은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의 이기적이고 독자적인 생각을 따르기로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 선택은 그에게 결정적인 것이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인류들은 어떻게 해요? 속임을 당했으며 사탄의 궤변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봄으로 인류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요. 성소 제도를 통해서 뭘 보여줘요? 예수의 사랑을 보여주고 십자가를 보여줘요. 그럼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왜 예수를 믿는 줄 아세요? 복 받으려고 믿어요. 예? 내 아들 대학 붙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심판받지 않게 해주시고 축복 주세요. 내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비즈니스를 열었는데 술집을 열었어요. 예? 어떤 목사를 불러다가 축복기도 해달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축복기도 하시겠어요? 교회 돈 잘 내는 장로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서 하나님이시여 이 사업에 복을 주시옵소서 그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어요? 이 땅에서도 복 받고 화 면해주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천국도 가고 알 먹고 꿀 먹는 얼마나 좋아. 일석이조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요. 다 가짜지. 얼마나 사람들이 가짜로 예수를 믿는지 몰라. 예수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조금 불편하고 자기가 무엇을 버리거나 고치거나 굴복해야 될 일이 생기면 조금 불편하면 금방 안 믿어. 자기한테 편안하고 뭘 희생을 요구하지 말아야 돼. 희생을 조금 요구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 세 곳에서 다 교회 나갈 거예요. 여러분 똑바로 성경 말씀을 똑바로 설교해 보세요. 여러분들 교인 숫자 10분의 1로 줄어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똑바로 성경대로 설교해 보세요. 교인들이 거의 그 교회 백연 하나.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뭘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그 다음에 복음을 가르쳐요. 때리지 마세요. 복음을 가르쳐요. 예수님은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마음속의 죄를 녹여내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감동시키세요. 교인들을 감동시키세요. 하나님을 알리세요. 눈물 우세요. 눈물로 설교하세요. 백성들을 구원하세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줘야 돼요. 구원은 그래서 회복입니다. 성소는 예수님의 하늘 성소의 중보 사업을 상징해요. 금초 때, 떡상, 분향단 이건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개한 영혼들을 그 속에서 죄
죄를 버리고서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기구가 성소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화의 경험이요. 예? 시편 133장 1절부터 3절. 여러분 이 시편 133장은 오순절에 대한 성령 받는 경험인 것을 아세요? 시편 133장은 예언이에요. 오순절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게 뭐예요? 형제들과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것은 성소 주위에 12지파가 쫙 둘러서 연합해서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안수할 때 어떻게 제일 전에 하얀 제사장 옷에다 파란 에봇을 만들어 입히고 그 가운데 판결패가 있어 거기에 12돌이 있죠. 12지파 상징하고 우림과 둘림이 있고 여기에 또 홍보석이 2개 있고 거기에 6지파씩 이렇게 새기고 그렇죠. 그걸 다 입힌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위에 머리에다가 뭘 했어요? 예? 기름을 부었어요. 이렇게 기름을 크게 부으니까 어떻게 그게 쭉 기름은 뭘 상징합니까? 성령. 그러니까 수염을 통해서 쭉 내가지고 옷을 타고 내려가서 어떻게 그게 나중에 땅에 두두두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의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상징에 대한 예언인데 왜 그러냐?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서 나타나셔서 뭐가 되셨다고 히브리서 말해요? 우리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타나셨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제사장이 없으면 우리 죄의 용서가 없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가져가서 모든 죄인들에게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당신의 피를 적용시키고 근데 주님은 이 땅에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아시고 또 하나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아세요. 예수님은 진짜 심판자요. 의로운 대제사장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세요. 오순은 50이죠. 펜타코스트 50이에요. 50이에요. 그러면 어느 날부터 50일째예요. 어느 날부터 계산해서 50일째 성령이 내려서 오순절이에요. 어느 날부터? 요제절부터.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6월절 양이니까 6월절 날 오후 3시에 between evenings 오후 3시에 6월절 양 잡는 시간에 딱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시간에 6월절 양이시죠. 그 다음에 3일째 되는 날 부활했기 때문에 요제절부터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성소에 가서 첫 단을 가져다가 흔들었어요. 이렇게 왜 흔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내려오신 성육신과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흔들었어요. 주님의 축복이 위에서 옵니다. 우리가 찬송을 드립니다. 요제절이요. 흔드는 거. Wave offering. 그건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아침부터 50일째가 오순절이요. 오순절 날에 시내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날이요. 오순절 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추수하는 날인데 여러분 그거는 무슨 추수요? 미래 추수요. 처음엔 보리 추수요. 이젠 미래 추수요. 추수될 때에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 그때의 오순절 날에는 추수한 것을 갈아가지고 떡 2개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first fruit, 첫 열매를 바치라. 왜 떡 2덩이예요? 이제부터 유대인들 플러스 이방인들. 그게 뭐예요? 이제는 초대교회가 생기는 것이에요. 떡 2덩이를 바치라 그랬어요. 첫 열매예요. 이게 다 성소에 엄청난 의미들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왜 50일 만에 성령이 임하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며칠 계셨어요? 40일. 왜 40일이요?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고. 이 시편과 모세의 책, 율법책에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야. 자 봐라. 라고 다
성경을 다시 풀이해서 가르쳐서 그들이 참 전도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빨리 하늘에 올라가서 천사들과 살고 싶으시지만은 40일 동안 더 머물면서 인간들을 가르치셨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는 큰 사랑이에요. 40일 동안 가르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열흘 동안 뭐 하는 것 같습니까? 그건 성경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추측합니다. 나머지 열흘 동안은 뭐 하셨느냐? 하늘의 우주와 거민들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증명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가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내가 죄를 안 짓고 의롭게 사는 것을 보여줬다. 그리고 내가 죄의 속죄물이 되었는데 이제 인간들이 내 속죄를 믿고 받아들일 때 구원받을 만큼 내 속죄가 완전하고 합당하냐? 보이신 것이요. 하늘의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공개적이에요. 왜? 주님께서 슬쩍 안 하세요. 다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록책에 있고 책을 편다 그랬어요. 모든 우리에게 다 기록책이 하늘에 있어요. 우리 이름들이 다 있고. 왜 그거 하세요? 하나님은 기록이 필요 없어요. 왜? 천사들과 다 보이려고. 자 봐라. 내가 이 사람은 구원하기로 결정했어. 내 결정이 맞느냐 안 맞느냐 네가 좀 봐라. 다 공개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요. 사랑만이 아니라 공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앞에 보이시고 아버지 앞에 다 보이시고 됐습니다 라고 선언되었을 때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으시는 그 입장에 기름 부으시는 것처럼 이게 상징된 것이요. 지상성소에서 그때 성령께서 이제 내가 이제 주님 예수 당신 대신해서 이 땅에 내려가서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할 것이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가면 너희에게도 유익이라. 내가 가면 보혜사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텐데. 왜 다른 보혜사요? 예수님이 보혜사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오는 것이지. 다른 보혜사 성령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열흘 동안 당신을 증거하신 다음에 50일째 오순절날 하늘에서 성령이 막 떨어졌어요. 불길처럼.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위임식이고 안수식이었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시편 143장이에요. AD 31년도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었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타나셨어요. 지성소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소, 지성소 다 성소에 나타나셨어요. 그 결과로 오순절날에 성령이 내려졌습니다. 지성소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타났죠. 제일 처음에 성소에 봉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성소 봉사를 하셨어요. 나중에 지성소에서는 대속죄의 날 죄 도말이 있어요. 죄의 기록을 깨끗이 지우고 도말하는 일을 언제 해요? 지성소에서 해요. 이거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또 많이 걸려. 여러분 연구해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우리 월간이라는 책자에 있으니까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이죠.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져더라.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예수께서 가르친 참된 복음, 변치 않는 영원한 복음이 이 세상 모든 만민에게 전파된 다음에 끝이 와요. 가짜 복음이 너무 퍼져 있으니까 진짜 복음이 전파될 때 끝이 와요. 여러분들은 침례 요한처럼 살아야 합니다. 엘리야처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뭘 그렇게 겁내고 무엇을 그렇게 원하세요? 뭐가 두려우세요? 여러분 죽으면 죽는 거지. 침례 요한은 30년 동안 교육받고 나와서 6개월 동안 외치다가 목 딱 잘려 죽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차라리 우리가요 짧고 굵게 살다가 죽는 게 낫지 오래 지리지리 살면서 말이죠. 타협하는 것보다 그게 낫죠.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막 소리치고 때리라는 얘기는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함 받으세요. 백성들을 변화시키세요. 올바른 성소의 길로 인도하세요. 보세요. 또 다른 천사 그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교회가 바벨론 되었어요. 사람들 취하게 거짓 복음을 전해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돼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했어요. 복음이 마지막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렇죠? 바울이 말을 했어요.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 1장 7절부터 9절. 다른 복음이 있어요? 잘못된 복음이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파워예요. 파워. 우리를 변화시키는 파워. 죄로부터 해방해내고 건져내는 파워. 과거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의 파워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창조의 능력이 복음이에요. 보세요. 로마서 6장 죄가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우리가요 더 이상 법 지킬 필요 없다. 이젠 자유다 은혜다 그 뜻이 아니에요. 법 아래 있다는 것은 로마서에서 죄의 율법의 정죄 아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율법이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아요. 왜?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 죄를 더 이상 죄의 파워가 나를 주장하고 노예로 끌고 가지 못해요. 왜?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내 속에 거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경험이 생겨요. 이제 은혜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5장을 연구하시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죄가 우리 속에서 왕노릇했는데 이젠 은혜가 왕노릇한다? 그러면 죄도 파워고 은혜도 파워란 말이에요. 근데 죄가 많은 것에 은혜가 더 많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죄보다 은혜의 파워가 더 크단 말이에요. 은혜는 파워예요, 여러분. 은혜는 그저 우리 뒤집어쓰고 봐주신다,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우리 속에서 죄의 본성이 막 꿈틀거릴 때 그것을 제어하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가 왕노릇해. 죄가 왕노릇한 데서 은혜가 왕노릇해. 회개하고 주 앞에 굴복한 영혼 속에서.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들이 이걸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로마서 복음을. 반대로 얘기를 해. 반대로. 18절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해방되지 않으면 의로운 사람 된 게 아니에요. 칭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죄의 습관에서 회개하고 해방되었을 때 주여 감사합니다. 그때 의로움이 있는 것이에요.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다. 얼마나 간단해. 왜 자꾸 오해하고 이상한 값싼 복음을 가르치자고 해. 사람들을 혼돈시키면 안 돼. 그렇죠?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만 믿으면 정죄함이 없다. 그게 아니라 여기에 영어 성경과는 이 뒤에 하나 붙어 있어요. 육체를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왜? 이제 의롭게 되었으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우리 죄의 본성대로 쫓지 않고 그 성령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순종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주님이 순종하신 그 의를 그저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의 그 순종이 내 순종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의 거룩하신 표준에 우리 계속 성장해야 되지만은 적어도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성서적이죠. 이제 곧 끝나겠습니다. 이 에베소 2장을 읽으시면 은혜가 뭔가 나와 있어요.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했어요. 은혜는 파워이기 때문에 그 은혜로 내 속에 의롭게 하시고 승리하는 경험과 능력을 내 속에 복음으로 베푸시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야 돼.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그 구원이 내 속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선할 일을 위해서 서로 창조하신 것이요. 선한 게 뭐예요? 의로운 것이요. 의로운 것이 뭐예요? 주님의 계명과 일치된 마음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사랑에 녹아버리면 그래서 그 눈물이 나면 자연히 내 마음이 변하게 돼 있어요. 자연히 그렇게 하고 싶어져. 의로운 게 좋아요. 죄가 미워지고 이래서 되는 것이니까 창조죠. 창조에 씨가 심으면 열매가 나요. 싹이 나고 자연스럽게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히브리 10장 우리 마음과 생각의 율법을 기록하시는 거 잘 알죠? 로마서 4장의 사도 바울이 사용한 복음과 믿음의 실례는 뭐예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얘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삭을 바칠 때 이해 못해도 주의 말씀대로 이삭을 죽이려 할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영하면서 내가 알겠다. 죽이지 말아라. 얼마나 고뇌했어요. 이 고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고통을 아브라함이 이해하게 됐어요. 보세요. 십자가의 그 고뇌를 우리가 가만히 명상해 보세요. 이 사랑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죄가 나가요.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몰라요. 정말 예수님의 그 고뇌를 이해하면 죄가 나가요. 재밌어 보세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위에서 번제단을 쌓고 이삭을 죽이려 했던 그 장소가 예루살렘을 지을 때 솔로몬 예루살렘을 지을 때 바로 성소들의 번제단 그 위치가 되었어요. 여러분 역대하 3장을 보시면 솔로몬이 모리아산 위에 성전을 지으니라 그랬어요. 정확한 장소가 되었어요. 그리고요 또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저쪽에서 매 음성이 들려요. 보니까 수양이 가시떨기나무에 가시나무에 붙들려 있어요. 이것은 바로 그들이 머리를 들어 봄에 저쪽에 수양이 있어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번제단 그 장소에서 머리를 들어서 저기 보면 그것이 골고다 갈발이에요. 정확하게 수양이 가시나무에 걸려있던 그 장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갈발이가 되었어요. 실제로. 이건 뭘 얘기해요? 성소제를 얘기해요. 예? 그래서 번제단에서 우리가 죄가 나가야 돼 우리 속에서. 그게 칭의요. 칭의는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우리를 감싸주고 덮어준다. 그게 칭의다. 칭의만 있으면 구원 다 끝난다. 아니에요. 칭의는 그런 경험이 아니고 칭의는 우리 죄를 우리 속에서 녹아내시는 십자가의 경험이고 그 다음에 주님과 따라서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요한 웨슬레이 얘기예요. 요한 웨슬레는 그런 말을 하니까 이 방법론자에 가라. 그래서 출교당해서 장로교회가 출교시킨 사람이 요한 웨슬레이고 그래서 감리교를 세운 것이에요. 그걸 안 받아들였어요. 그 복음의 진전과 새로운 빛을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했어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걸 주 앞에 바칠 수 있으면 우리 모든 걸 바칠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 이삭이었어요. 그걸 바치라고 했어요. 그걸 바쳤을 때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주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것을 그때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 생애는 그렇게 나가야 돼요. 기적적으로 이삭을 낳는 것은 회개와 거듭남의 경험을 상징해요. 나중에 계속 성장해서 나중에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가는 것이 그것이 성화의 끝에 인침받는 경험이에요. 아브라함의 경험이. 마태복음 11장 1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번 세미나에 여러분들 참석하신 것을 정말 감사하고 또 이 제 긴 강의들을 이렇게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 날 이렇게 하고 싶어도 여러분들 바쁘시고 저도 바쁘니까 이틀에 정말 막 많은 시간에 길게 제가 이렇게 다 집약해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번에 다 설명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유발을 했기를 바라며 여러분 돌아가셔서 저희 이런 책자를 많이 받아가서 연구하시고 또 여러분들 나는 목사라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럼 다 프리로 다 보내드릴게요. 우리가. 우린 돈 벌기 위해 사는 집단 그런 사람들이 아니니까.
제발 여러분들 진리대로 믿으시고 진리대로 가르치시고 그래서 영혼들을 의롭게 많이 하늘로 데려가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지요. 우리 완악한 죄인들에게 성소의 패턴을 보여주셔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영원한 복음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과거에 주님의 종과 목자들로 잘못 살았거나 잘못 가르쳐서 영혼들을 많게 했거든 주님이시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양심을 씻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뇌리의 생각과 골수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율법을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올바로 성소 경험을 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의 완악함을 제어하시고 정말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참석해서 이번 기회에 같이 교전하는 이 주님의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신실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받아주시고 진리를 이해하고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하고 싶은 그들의 소원을 받아주셔서 응답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주시며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가는 곳마다 가르치는 곳마다 부흥이 생기고 죄인들이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만들어 주시며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와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